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본 것은 이 블레셋이 병거 3만 명 그리고 마병이 6천 그리고 모래와 같은 백성들이 믹마스에 모여 있습니다. 자, 이 계기는 물론 이 요나단과 그의 사람들이 이 게발을 쳐들어가서 그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을 쫓아내면서 생긴 그 일이었죠. 자, 이런 큰 위기 속에서 사울이 두려움 속에 또한 정말 한 일주일 잘 견뎠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될 거를 못 견뎌가지고는 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냥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그 일이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 사울의 이 왕권이 계속 지속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사실은 참 사울의 마음은 참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 사울의 이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끊어진 것인가? 그건 또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악인이나 선인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십니다. 그 예를 들면 해는 악인에도 떠오르고 선인에게도 떠오릅니다. 그죠? 비는 어떻습니까? 역시도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늘 동일하게 흘러가죠. 그러나 악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 앞에 경청해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어쩌면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사실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3,000명으로 시작했다가 다 떠나가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그가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이 블레셋은 동쪽으로 서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막 쳐들어 올라가면서 노략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방어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용기를 내었어요.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입니까? 200명입니까? 아니에요.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이 요나단하고 무기를 든 소년이니까 사완이라 그렇게 사완. 이 요나단을 돕는 사완 이 둘이에요. 그 둘이 어디를 건너간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겠대요. 이거 무모한 짓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 둘이 우리 유사가 한계리가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생각하면서 아빠 이 블레셋 사람들 부대로 나 들어가가지고 저희들이 쳐부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허락할까요? 안 허락할까요? 안 허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물어봤을 때 사울이 당연히 허락 안 하겠지. 그죠? 이 요나단은 벌써 그걸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그 마음에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은 사람의 수로 역사하거나 일하지 않으신다. 오직 주님은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경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상하죠? 이 요나단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자꾸 우리 마음에 자꾸 믿음 줄 데가 없으세요? 야,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내가 너희가 이걸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막 부담이 돼 본 적 없으세요? 제가 그거 언제 느꼈냐면 제가 목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 저기 부담을 주는 너 목회하라. 내가 너를 불렀다. 처음에는 그게 정말일까 아닐까 막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두근두근하고 내가 이거 잘못 결정하는 건 아닐까 불안하고 하나님의 이 부름이 올 때 우리는 다 이렇게 갈등하게 돼 있어요. 아마 이 요나단도 그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믿어지는 걸.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인도이라고 하는 게 확신이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요나단도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걸어가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서 오늘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 믿음이라는 게 참 묘해요. 왜 우리는 믿어지죠? 그죠?
왜 우리는 수요일 예배를 나와야겠다고 그게 믿어지죠?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왜 믿어지죠? 왜 이 헌금은 해야 되겠다고 믿어지죠? 예?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왜 생기죠?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묘해요. 이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요나단도 움직여요. 이 믿음에 따라서.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예요. 600명 남았다 그랬어요. 앞에서도. 이 미그론은 이 게바 이 주변에 있는 땅이에요. 거기 변두리에 이 미그론에 6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금만 내다보면은 누가 있어요? 블레셋이 있어요. 그 블레셋은 3만 명의 병거, 그죠? 300명의 병거, 그리고 마병이 6천,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바로 그 땅이에요. 자, 거기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이 요나단이 얼마나 조용히 그리고 움직였다면 아빠도 모르고 제사장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도 모르고 목회자도 모르는 거예요. 보통 어디 간다 그러면 목회자한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항상 어디 가시면 가시기 전에 항상 목회자 얘기하십시오. 예. 간다고 여기를 못 가게 막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걱정됐나 봐요. 아버지는 얘기해도 막을 거고 또 목회자는 사실 가면 좀 제사장님 좀 저기 기도해 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네, 했다가 또 소문 퍼질까봐 이 제사장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다 몰랐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예, 이 보세스라고 하는 말은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고 세네라고 하는 말은 가시가 많은 이런 뜻이에요. 복선 같지 않습니까? 이 요나단이 정말 이 믿음의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 많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안에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응답하는 것을 주님은 보신다. 이 요나단은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그 아버지는 자꾸 사람의 수가 보여서 바들바들 떨고 있고 그 마음이 조급한데 요나단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꾸 와요. 근데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는데 바위 두 개가 딱 하나 있는데 하나는 빛나는 바위, 하나는 무슨 바위? 가시. 예. 믿음으로 던지는 것은 또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은 때로는 그것이 십자가 같고 또 가시밭길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시밭길 건너가면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빛나는 영광이 있어요. 마치 이런 계시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보세스 바위다 또는 뭐 세네 바위다 이렇게 읽으니까 그런 감동이 없는데 요나단은 가다가 바위 두 개 딱 보였는데 때마치 그 이름이 하나는 가시가 많다. 가시밭길. 하나는 영광. 그래 내가 이 가시밭길 건너가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야. 그런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 예, 여러분 분별을 구할 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초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교회를 통해 말씀하세요.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또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오늘 딱 봤는데 바위가 두 개 있는 하나는 가시, 하나는 영광. 이 가시 통과하면 나에게 영광 오겠지. 하나님의 사인이야. 이런 식으로도 주세요. 참 다양해요. 그죠? 아마 요나단은 이것을 통해서도 아마 이거 사인을 하나 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이 두 바위가 있는데 한 바위에서는 믹마스예요. 이 믹마스에는 뭐가 있어요? 블레셋 군대들이 있어요. 게바 앞에는 뭐가 있어요? 사울의 군대 600명이 있어요. 자, 그 두 사이에서 이 요나단은 지금 그 믿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너무 중요해 보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아닌 그냥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많고 적고가 보여요.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돈이 많고 적고가 보이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나, 주님이 허락하시나, 주님께서 이끄시나, 그것만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상황도 참 대단하죠. 참 어떻게 보면 단둘이 지금 가야 되는데 요나단이 화장실 가는 그 틈에 빨리 사울에 가서 아드님께서 좀 이상합니다. 좀 말려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환에게도 똑같이 그런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이 두 명이 이 마음을 맞추고 지금 이 믿음의 행보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아멘, 아멘. 자, 요나단이 이제 정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좀 자꾸 주님은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리고 바위를 봤더니 하나는 가시고 하나는 영광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맞을까? 정말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는 걸까? 사람은 두근두근하고 의심도 생겨요. 그래서 요나단이 한 번 더 응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올라와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니까 우리 올라가서 싸우자. 우리 둘이서.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내려갈게.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는 그거 있잖아. 38개인가 36개 주랭랑. 그죠? 주랭랑을 치자. 그런 이제 그 사인을 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갔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올라오라. 내가 너희들 뭐 하나 보여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올라오라 그랬지. 자,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자, 우리 같이 가서 싸우자. 그래서 싸운 거예요. 싸우는데 누가 이겼어요? 둘이 이겼어요? 20명이 이겼어요? 둘이 이겼단 말이에요. 둘이. 놀랍죠. 비율로 따지면 1대10이에요. 1대10. 그죠? 1대10으로 1대10의 전설을 이렇게 이루어낸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 명을 통해서 20명을 물찌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은 그들을 조롱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믿음의 사람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왜? 주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부족해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다고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적다고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돈이 없다고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식이 모자라다고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부족한 것을
더 하나님의 영화로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시고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자, 15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력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참 이상해요. 지금 2대 20으로서 이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큰 일 같지는 않아요. 안 그래요? 그냥 한 명이 10명을 이겼다. 그거는 그렇게 크게는 보이지 않는데, 이 자그마한 사건 같은데, 이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일들을 지금 벌이고 계세요. 15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진영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대요. 거기에는요 모래알같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병거 3만 대가 있어요. 그리고 마병이 6천 마리의 이 마병 6천 명의 마병nik들이 또 거기에는 줄비하게 있어요. 근데 그들이 떨었대요. 이거는 무슨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믿음으로 한번 던졌는데 이 믿음의 역사가 20명에게 전달됐고 또 그 20명이 모래알 같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파가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면 이것이 20명에게 영향을 주고 모래알 같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영향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을 사용할 때는 주님은 이런 파급을 일으키십니다. 신명기 32장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느냐. 아멘. 네. 하나님께서 흔들면은 하나가 천을 쫓고요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한대요. 요나단 하나가 10명을 쫓아내고 그리고 요나단과 그 산 둘이 만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만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래알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역사죠.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기브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참, 사울은 항상 사람 숫자가 중요해요. 우리 600명이고 저기는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걱정 때문에 아무렇게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복지부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지부동이라는 거 배를 땅에 딱 붙이고 그냥 눈알만 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파수꾼이 뭔가 봤어요. 저기 먼 진영에 보니까 막 먼지가 막 나고 갑자기 조금 있더니가 칼이 막 칭칭칭 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비명소리가 들려나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이 궁금한 이제 궁금증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누가 나갔는지 조모하여 보라 하여 조모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없어졌더라.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지? 자, 우리가 군대들 한번 모아봐라. 그리고 조모해서 600명이 조모를 한 거예요. 군대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아마 1번에서 600명까지 조모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어쨌든 조모를 딱 했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빠졌어요. 조사를 했더니 자기 아들하고 난 자기 아들에게 붙여주었던 사원이었어요. 이 두 아들이 왜 두 사람이 없어졌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찰나예요. 18절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자, 너무 이상해요. 좀 자기 아들과 사원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저쪽에 블레셋 진영에서는 요란한 소리들이 들리고 있어요. 불안해요.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일일까? 아히야 제사장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갖고 와라. 법궤를 갖고 와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런 이제 찰나예요.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오라 그랬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안 들어요? 불안해서 못 듣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없고 사원도 없고 저기 블레셋 진영에서는 뭐 요란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지니까 또 불안한 마음에 야, 내 손을 거두라. 지금 하나님 말씀 들을 때가 아니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는 미혹당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쭉 읽다 보면 사울이 그런 미혹당하는 사울의 그 모습들이 보여요.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자, 지금 이 중요할 때 하나님의, 이거 지금 이때가 지난주에 봤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조금만 더 기다리면 사무엘에 와서 예배를 하면 되는 건데, 그 조금 못 기다리고 자기가 예배를 확 드렸더니 그 다음에 또 오네.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막 주변의 환경과 여건에 너무 마음이 자꾸 뺏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지 않아요? 참, 우리도 보면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기도 없이 행했던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다시 한 번 더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아멘. 아멘.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 어쨌든 간에 그 싸움터를 갔더니 이게 뭔 일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 자기들끼리. 이 비슷한 거 본 적 있지 않으세요? 기드온 기억나죠? 300 군사들 기드온의 불이여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놀라가지고는 막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일이 지금 이 블레셋 안에 일어난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참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3,000명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모래알처럼 몰려든 이 블레셋 사람들 보고는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요단강까지 건너간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막 굴로 숨고 산으로 둘러 다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아예 전향을 한 사람도 있어. 나 차라리 블레셋 군사할래. 가가지고는 블레셋 군사 된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 비겁하잖아요. 배신자죠. 어떻게 보면 민족의 배신자. 그죠? 그런데 이 요나단과 이 사원의 역사함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한 이 20명이 쓰러지는 이 자그마한 일인 것 같았지만 이 파급력이 이 블레셋 안에 있었던 배신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한 분이면 충분하는 믿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요, 믿음의 배신자들까지 다 돌아와 주님께로 오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예.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요나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까지도 그냥 다 버리고 블레셋 사람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돌이켜서 그들이 이스라엘 편에 되어 싸우게 합니다. 야, 이건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회복이요, 은혜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충격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이 블레셋 모래알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 뿔뿔이 숨었던 사람들도 우르르르 나온 거예요. 지금 몇 명이 싸우는 거예요? 600명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3,000명이 싸우는 것이고 10,000명이 싸우는 일이에요. 이 전세가 역전되었어요. 지금 사원은 다 떠났고 600명밖에 안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풀이 죽어 있고 이 600명으로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있고 배신 땡긴 사람도 돌아왔고요. 숨었던 사람도 다 나왔어요. 그리고 함께 싸우고 있어요. 그들을 추격하고 있어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렌을 지나니라. 아멘. 이 베다렌이 바로 믹마스예요. 믹마스. 이 믹마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 30,000명, 6,000명 그리고 모래알 같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전쟁이 나고 그들은 거기에서 흔들려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뽑아가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예, 이거 보십시오. 아니, 들었으면 됐잖아요. 제사장이 불러서 하나님 법궤 갖고 왔을 때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거 안 듣고 그냥 환경이 자꾸 점점 더 급박해지다 보니까 그냥 그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본 사울에게 하는 걸 보십시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싸움하는데 밥 먹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싸우다가 배가 고프면 옆에 감자라도 떨어지면 감자라도 주워 먹으면서 싸워야죠. 아니에요. 그 기본이죠. 사람이 싸우다가 기진맥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걸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보복이 끝날 때까지 먹지를 말아라. 그냥 굶어서 힘이 축 빠진 상태에서 싸우래요. 사람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밥심이에요. 그죠? 밥을 먹어야죠, 사람은.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것을 지금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맹세하니까 스스로 이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떡합니까? 또 맹세는 또 맹세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하는 거 아니라고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율법에 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서원을 해버리고 맹세를 했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자, 이런 맹세를 했죠. 사람들은 싸우면서 다 기진맥진했죠. 근데 걸어가는데 땅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꿀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꿀 냄새도 났을 것 같아.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면 치약도 맛있어 보이는 거 아세요? 제가 한 5일 정도 금식을 하는데 이빨을 닦는데 치약이 진짜 달달하게 느껴지고 참 맛있게 느껴지던데 밑에 꿀이 흐르는데 얼마나 그게 달콤해 보이고 먹고 싶겠어요. 근데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왜요? 왕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주를 해버리니까 못 먹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걸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제 입에서 침이 막 흘러요. 막 꿀이 흐르는데 이 맛을 딱 봤는데 눈이 확 하고 밝아지더래요. 야, 근데 왜 그 아버지가 그죠? 왜 하필 그런 맹세를 했을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을 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이 요나단이요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꿀 하나 딱 먹었는데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데 왜 이걸 먹지 말라고 그걸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하고 저주를 퍼붓나? 왜 그런 말을 했나? 이 요나단은 답답한 거예요. 계속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그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아멘. 아유, 이 요나단이 정말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런 걸 가지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러셔가지고 우리가 다 올무가 돼서 기운이 완전 다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드셨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참 이상해요. 이 지도자의 말은요, 파급력이 있어요. 이런 말을 딱 던졌는데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십시다. 3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 잡아 핏째 먹었더라. 한 사람이 불만을 탁 터뜨리니까 온 백성이 그냥 이 사울의 말을 다 어긴 거예요. 그리고 막 눈이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는 양, 소, 송아지 그거를 좀 구워 먹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먹었다고요? 핏째 먹었어요. 핏째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네, 지금 이 유대법에는 핏째 먹는 것은 죄예요. 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핏째 먹는 것은 죄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는 핏째 먹어요. 하나님의 율법까지 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단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악법법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아무리 내게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따라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지도자가 그것에서 결정했다 그러면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안 좋으면 나중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 지금은 전쟁 중이고 그것을 꼭 지켜야 가야 돼요.
요나단이 그걸 혹시 실수로 먹었던 눈이 밝아졌다 하더라도 안타깝다는 마음을 속으로 품고 끝까지 싸우자, 끝까지 가자. 그러고는 다독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리더십인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아버지를 세웠고 그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믿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 하나 어겼고 그 불만이 퍼져나갔더니 함께 그 공동체가 그 죄악 가운데 빠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개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왜 이 큰 돌을 굴려오라 했을까요? 계속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자, 거기서 잡았으면 핏째 안 먹죠. 피를 다 뽑아내고 그걸 구워서 먹든지 했겠죠. 그래서 그 소를 갖고 온 이유는 이제 그들이 더 큰 범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약속한 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깨고 있어요. 왜 사울이 그 약속을 깼어요? 자기의 상황과 힘듦 때문에 깨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참 보기가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두자로 안습이라고 해요. 안습. 안구에 습기를 낀다.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참 아까워요. 왜 그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겁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서 그래요. 참 답답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35절 계속해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더라. 그 자리에서 그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제단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요? 처음 쌓은 제단이에요. 벌써 지금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대요.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영적 지도가 되면 시작하는 데부터 제단을 쌓아야죠. 그리고 매일 제단을 쌓아야죠. 항상 예배해야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왕 되기 전에도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아멘. 예배자를 찾으세요. 계속해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아멘. 예, 이제 사울이 백성들의 마음을 좀 진정시킨 다음에 말해요.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을 추격해서 동틀 때까지 그들을 탈취하고 다 죽이자 그랬어요. 그런데 브리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왕이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래요. 사울이 어느 정도 리더십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가 사실은 조심해야 될 때예요. 모든 사람이 잘한다 할 때 진짜 잘한 줄 알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정말 역할을 잘했어요. 그러지 마십시다.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고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갑시다. 지금 왕의 생각대로 왕의 마음대로 할 때가 아닙니다. 왕은 지금 맹세 있잖아요. 근데 맹세를 깨뜨렸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그 블레셋들이 도망간다고 끝까지 도망가는 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뭐 분별해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다 잘 된다.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때가 무서운 순간이에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계속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리고 예배는 드렸다. 자, 가자.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뭡니까?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있고 그냥 내 생각만 있다가 그냥 내 생각 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사울은 주님의 음성도 듣기도 전에 자, 내 앞에 지금 그들이 이제 도망가니까 추격해서 죽이자. 그 생각만 그냥 가득 찬 거예요. 내 계획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진짜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죄의 문제구나. 내가 예배를 드렸고 가자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데 진짜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죄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구나. 그제야 지금 깨달은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사울도 생각하기에 요나단이 자기의 이 맹세를 어겼던 그 얘기, 그리고 그것이 일만 여파로 퍼짐으로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핏째 이 짐승을 잡아먹었던 그 일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 이 죄가 만약 내 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래, 그가 죽고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가 봐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아들만 하고 뭐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만약 내가 죄가 있다면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왜? 자기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아들만 얘기한 거, 아들만 자기 죄가 있으면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람들은 계속 얘기해요. 사울한테 뭐라고? 왕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더 정확한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갑시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는 제일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십시오. 그래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 자, 이 모든 죄에 대하여 누가 죄가 있냐라고 할 때 주님은 누구를 얘기했어요? 요나단, 사울.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요나단도 죽어야 되고 사울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 둘이 죽어야 되네. 또 하나 또 뽑지. 그죠? 누가 올렸어요? 아들이 뽑혔어요. 자, 이게 좀 무슨 일이에요. 그죠? 지금 이제 그 아들을 죽이게 됐어요. 사실은.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예, 요나단은요 자기의 죄가 뭔지를 알아요. 예. 물론 자신이 자기 아버지를 원망했고 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같이 따르던 병사들이 피째 먹는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는 그런 일을 했죠. 본인이 이것은 내가 죽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은 얘기했겠죠.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렇게 좀 꼬였어요. 그 아버지가 또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근데 이제 아들을 죽이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봅시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예, 백성이 구했어요. 요나단이 죽어야 된다.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가운데 붙들렸을 때 백성들이 반대했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했는데 이 백성들의 말은 그거예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요나단의 그 믿음의 행실과 믿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과 함께 동역했는데 이 요나단을 죽인다니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스텝이 꼬여도 이렇게 꼬였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스텝이 꼬여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사울의 마음에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분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내 환경이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스텝이 꼬여요. 아들까지 죽일 뻔했어요. 백성들이 안 말렸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다. 블레셋 사람들이 큰 승리를 줬지. 자, 그들은 그들의 자리로 가고 너는 이제 너희들의 자리로 가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소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다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이 사울이 살아가는 계속 이 왕권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이 블레셋은 그들의 가시가 될 거예요. 가시가. 언제 이 블레셋이 다 전멸됩니까? 다윗의 때에 전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이런 일들이 다 깊이 들어가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울의 업적을 요약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로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아들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넬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자, 이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어요.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보다도 환경과 여건에 흔들렸던 그의 모습이 결국은 이런 사태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서 힘을 얻어서 그분이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빛의 자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사람이 적고 많음을 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믿음 없기 때문에 오늘도 실패하였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오늘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 모든 환경의 문제 속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가 아버지여 이 모든 문제들이 순조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워 내치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